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24절을 보겠습니다. 3장 24절은 3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3장 24절인데 22절부터 24절까지 전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 그룹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오늘 창세기 이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3번 정도의 강론으로 좀 자세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도 오늘 이제 마칠 것 같은데 창세기 3장 24절, 즉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절을 오늘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같이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에 24절의 마지막 절에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라는 말이 있어요. 이렇게 쫓아내시고, 이 쫓아내시고는 쫓아내다 라는 말은 가라시예요. 가라시. 그런데 우리가 22절과 23절에 그 사람을 에덴에서 내어보내다 라는 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 내어보내다 라는 말은 내보내다, 이거는 샬라흐예요. 샬라흐. 그러니까는 내보내다, 내어쫓다. 여기는 22절의 말씀이고 이거는 24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내보내다, 쫓아내다 똑같은 말 아니에요? 똑같은 의미잖아요. 에덴에서 내어보내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내어쫓다, 에덴에서 쫓은 거니까는 똑같은 말인데, 여기 샬라흐라는 말로, 여기에는 샬라흐라는 말을 쓰고 22절에서 23절까지 나오는 그 말은 샬라흐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24절은 쫓아내다 라는 말을 써요. 그럼 이 두 개의 단어는 어떠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가? 자, 이 사람을 내어보낸다라는 거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이 사람을 내어보내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구원의 손길이에요. 내어보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 구원하기 위하여 내어보낸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예요. 샬라흐라는 말은. 자, 이것을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근데 쫓아내다 라는 가라시는 무슨 뜻이냐? 가라시는, 이거는 말 그대로 쫓겨나는 상태예요. 쫓겨난 상태. 쫓겨난 상태를 의미하고, 이것은 어떤 상태냐면 이혼한 상태를 의미하는 쫓아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이혼하는 것이고 쫓겨나는 것이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남편인데 이 남편을 떠난 이혼한 여자로 표현되는 단어예요. 가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가라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호세아서를 보면은 호세아서의 2장 1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호세아서 2장 2절, 2장 7절, 2장 16절에는 각각 그 남편이라는 말이 나와요. 남편.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2장 16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자,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바알을 섬겼을 때는 사실은 이혼한 거죠. 이게 가늠한 음란한 여인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를 가늠한 상태,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바알을 섬긴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날에는 나를 내 남편이라고 일컫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날에. 그럼 그날은 언제겠어요? 그날은 바로 구원의 날이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예수를 통하여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내 남편이다라고 이제 일컫는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기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일컫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바알인데, 여러분, 바알이라는 말은 또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바알의 뜻은 바알, 이 우상이잖아요. 우상신이잖아요. 이 바알은 사실은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바알이라는 뜻도 하나님, 즉 주라는 뜻이에요. 주라는 뜻이고 또 남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주, 하나님, 그리고 또 남편이라고 하죠. 똑같이 바알도 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요. 남편,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남편이에요? 이게 우상의 남편이에요. 우상을 갖다가 참 하나님이 아니고 우상의 하나님을 바알이라고 해요. 또 남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상의 남편이죠. 우상의 하나님. 그거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바알이라고 하지 않고 내 남편이라고 해라. 즉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고 하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쫓아내다라는 말이 쫓겨낸 상태, 이혼한 상태, 즉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쫓겨난 상태가 바로 바알을 섬기는 상태가 된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쫓아냈지만은 사실은 뭐예요? 이제 쫓겨난 상태, 여기서는 쫓겨내지만 사실은 구원의 손길을 보내다, 그런 뜻이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물론 여기도 내어 보내다라는 뜻이지만은 특별한 의미로서 구원의 손길을 보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중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두 가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 수사학에서는 이걸 중의법이라고 그랬죠. 중의법. 중의법 여러분 아시나요? 중, 의. 뜻이 두 개가 된다. 뜻이 두 개다.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단어에 두 가지의 의미를 같이 담고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물론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사실 이 단어와 이 단어 우리말로는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이거는 샬라, 히브리 말로는 샬라를, 여기는 샬라를 쓰고 여기는 가라시를 썼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쫓아내시고는 어떻게 했느냐?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이제 다 아셨죠?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면 에덴 동산 동편에, 자, 제가 그 히브리 말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제 다 쓸게요. 동편에 그룹들과 그리고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마지막 부분이 구절이 되어 있어요. 자, 에덴 동산의 동편, 여기 이제 동편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여러분 참 유심하게 이제 그 뒤에도 이제 동편이라는 말 자주 나오는데, 동편이라는 말은 케템이에요. 케템. 그리고 그룹들이라는 거는 케브루예요. 그리고 두루도는 하파크, 화염은 라트, 헤레브, 화염검, 생명나무의 길, 생명나무는 뭐 하에 엑치니까는 길은 데레크, 그리고 지키게 하시니라. 지키다라는 건 샤마르. 자, 제가 왜 이렇게 일일이 그 히브리 말을 갖다 단어를 갖다 하나하나 적었냐면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단어 하나의 뜻이 담겨져 있는 뜻을 캐치해야, 그래야만 이 전체가 잘 해석이 돼요. 22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매우 오해가 많은, 즉 해석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해가 되는 거잖아요. 오해가 되면은 성경 해석이 잘못되면 우리 신앙에 영향을 끼친단 말이에요. 잘못된 해석은 잘못된 신앙으로 이끌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자세하게, 최대한 자세하게 설명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에덴 동산 동편에라는 케뎀이라는 말은,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이렇게 안면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안면. 그러니까 동편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상대적 동편이에요. 상대적 동편. 왜 이걸 제가 이렇게 케뎀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냐면 에덴 동산의 동편,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동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에덴 동산 상대편의 동편에 그런 뜻이에요. 상대편의 동편에.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에덴 동산은 동편에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서편에 있는 거예요. 그 서편에 반대편에 동편에 그런 뜻이에요. 그런 말이 케뎀이에요. 그러니까는 상대적 동편이에요. 동편이라는 말은 케뎀이라는 말은 상대적 동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은 반대로 어쪽에 있어요. 서편에 있는 거죠. 서쪽에 있는 거예요. 서쪽에 동편이고 에덴 동산이 서편에 있고 그 동편 쪽으로 동쪽으로 구룹과 두루 도는 화양검을 두었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구룹은 무슨 말이냐? 히브리 말로는 케브루라 그래요. 케브루, 거룩, 이제 그렇게 이제 영어로도 이렇게 하는데 어떻든 우리 말로는 그룹이라고 했으니까는 그룹. 자, 그룹. 이거는 케브루라는 말 자체가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룹들이에요. 그룹들. 그럼 그룹은 무슨 뜻이냐? 이거는 정확하게 규명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그 찾아온 그 단어의 뜻들을 갖다 쭉 보면은 거룩한 이걸 쭉 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면은 거룩한 속성을 가진 영적 존재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거룩한 속성을 가진 영적인 존재, 그리고 사람과 새나 짐승의 모습을 한 하늘적 존재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나르는 존재, 하나님의 보호자를 나르는 존재 이제 그렇게도 돼 있고,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해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적 존재예요. 하나님 임재를 상징적으로 알게 하는 어떤 존재, 천사라고 이제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딱 하면은 천상적 존재가 하나님의 처소를 지키고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하면 좋겠는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천사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여기에는 그룹이라는데 그룹도 천사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지금 제가 여기다 설명한 어떤 천상적 존재죠. 근데 천사라는 말이 따로 있어요. 천사라는 말은 말라크래요. 말라크인데 이거는 사자, 천사, 또 선지자도 말라크예요. 여러분 그 선지자 중에 말라키 선지자가 있죠. 말라기가 이제 그 선지서의 마지막 있잖아요. 말라기. 그 말라기가 말라키예요. 말라키
그게 천사라는 뜻이에요. 이름이 천사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한마디로 이 천사는 어떤 뜻이냐? 대개 이제 엔젤 하면 이제 이 천사를 말하는 것인데, 메신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는 자. 그런데 또 하나 천사적 존재가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슬랍이라고 해요. 이 슬랍은 이사야서 6장 2절에 나오는, 거기에 보면은 슬라브가 나오는데, 이 슬랍은 사실은 불뱀이거든요. 불뱀. 슬랍은 불뱀. 그리고 독이 있는 뱀. 그게 어떻게 천사예요. 근데 천사는 슬랍인데, 이사야 6장 2절에는 하나님을 모시는 날개 달린 그 존재가 나와요. 그 슬랍. 그래서 그것도 천사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세 가지로 제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것은 지금 자세하게 설명할 길이 없고, 나중에 이것을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천사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민족의 그 수호신이에요. 유대인들은 천사 숭배 사상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를 그 나라를 지키는 신격화돼 버렸어요. 하나님과 같이 섬기는 존재예요. 물론 잘못된 사상이죠.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을 섬겨야지 왜 천사를 섬겨요? 그만큼 천사를 매우 숭배하는 사상이 유대 사회에는 있어요. 오죽하면 요한도 천사에게 절했다고 이제 했으니까는. 자, 대충 그 정도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그룹들, 즉 케브루가 이제 여기를 지켜요. 어디를 지켜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두루도는 화영검. 이 그룹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제가 빠뜨린 거 있는데, 이 그룹이 성막을 보면은, 성막의 그 안에를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지성소와 성소로 돼 있죠. 지성소와 성소로 돼 있어. 이것하고 이거는 같아요. 10규빗 똑같고, 여기는 20규빗 이제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에덴 동산 동편이라든가 이쪽이, 이 지성소 쪽이, 이쪽이 서편이에요. 서쪽이에요. 그러면 이쪽에 들어가는 쪽이 동편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동편이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는 하나님의 처소잖아요. 하나님의 처소에 사실은 여기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잖아요. 그 법궤에 두 천사가 법궤를 이렇게 덮고, 그 속죄소 위에 그 두 천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두 그룹이 있어요. 두 그룹. 여기 이쪽과 이쪽에 두 그룹이 이 속죄소 위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가 휘장이죠. 휘장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이제 물론 휘장이고, 여기 휘장을 지나서 두 번째 휘장을 지나서 누가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요. 근데 요 휘장 있죠. 휘장에 뭐가 새겨져 있냐면은 그룹이 새겨져 있어요.
그룹. 즉 그룹이 수놓아져 있어요. 자, 이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이것을 출애굽기 여기 적었죠. 출애굽기 26장 31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짜서 장을 만들고라는 포레케트라는 말이 이게 휘장이에요.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공교하게 수놓아서 그랬어요. 여기 케브루 그룹을 공교하게 수놓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곳에 휘장에 그룹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상징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지성소는 하나님의 처소잖아요. 즉 에덴 동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 이게 바로 지성소, 성막의 지성소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론 상징적이죠.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의 휘장에 그룹이 여기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안에 지성소 안에는 법궤의 속죄소, 법궤 위에 속죄소의 양쪽에 그 그룹이 또 있어요. 자, 그러니까는 그룹은 어떠한 역할을 하는 존재인가를 알 수 있죠. 일단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막고 있죠. 지키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그 지성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존재,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룹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동편에서 지성소는 서편에 있어요. 그러니까 동편에서 서편으로 가는 이 길을 막고 있다, 지키게 하시니라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케브르라는 뜻이죠. 이 창세기의 이 사건을 어디에서 이제 성소에서 보여주시는 거죠. 성소에서 그 그림대로 만들어진 그런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그룹은 그런 거고 천사들이 지키는 것이고, 그 두루도는 화영검은 뭐냐? 두루도는 화영검은 하파크, 두루돌다, 하파크, 그리고 화영, 라트, 헤레브, 검,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파크라는 말은 돌다, 뒤집어 엎다, 뒤집다, 전복시키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완벽하게 변화시키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두루돌다라는 말은 참 우리가 이해하기 그냥 뭐 돌다라는 뜻으로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완전히 뒤집어 엎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시켜. 흙을 뒤집어 엎으면 밑에 흙이 위로 올라오고 위에 흙이 땅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완전히 개간할 때 그렇게 그 땅을 개간을 하잖아요. 땅을 갈게 하잖아요. 땅을 가만 놔두면 안 되고 계속 갈아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돈다라는 말은 돈다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거는
검이 곧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나를 완벽하게 변화시켜요.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게 두루도는 하파크라는 뜻이에요. 자, 라트는 이거는 불꽃, 화염, 불길, 막 불이 막 타오르는 그런 것을 말해요. 화염, 불이 불사르다 그런 뜻이에요. 불사르다. 그러니까 완전히 불을 살라서 죽이는 거예요. 두루도는 화염과 완전히 죽인다는 뜻이에요. 이게 라트의 뜻이에요. 그리고 헤레브가 이제 제일 중요한데 이게 검이잖아요. 검, 이게 헤레브예요. 근데 이 헤레브는 이거는 칼이죠, 칼. 근데 황폐한 성읍을 헤레브다라고 해요. 황폐한 성읍을 또 헤레브라고도 해요. 그러면 이 헤레브라는 말은 하라부에서 온 말이에요. 유래한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라부라는 뜻은 뭐냐면은 이거는 메마르다, 황폐하다. 자, 그런 뜻이에요. 가뭄, 가뭄이죠, 가뭄. 자, 이 검이라는 게 가뭄, 메마르다, 황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칼이에요, 칼. 그래서 황폐한 성읍으로도 쓰여요. 자, 그러면은 이 전체, 자, 두루도는 화염검을 전체를 보면은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의 말이냐? 이거는 나를 죽여서 나를 완전히 황폐하게 메말라가지고 황폐하게 완전히 죽여서 나를 새롭게 두루도는 거는 나를 완전히 죽여서 새로운 나로 만들기 위한 검, 곧 말씀이에요. 이 검이 바로 성령의 검이에요. 그 성령의 검이 뭐예요? 곧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성령, 에베소서에 보면은, 여기 에베소서에 보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건 검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성령의 검이, 즉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옛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새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내 육체를 죽이는 거예요. 내 옛사람을 죽이는 말씀. 그러면 히브리서의 말씀을 제가 4장 12절의 말씀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자, 우리의 속을 완전히 벗겨버리고 우리를 완전히 심령 골수와 관절을 찔러서 쪼개서 완전히 나를 해체하고 죽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그 말씀, 여기도 말씀이 있고 히브리의 이 말씀이 나를 죽이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이것도 소개한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의 말씀은 10장 34절이에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려고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근데 그 검이 어떤 검이냐면은 가족을 다 불화하게 해요. 시어미와 며느리가 불화하게 하고 아버지와 딸이 불화하게 하고 서로 불화하게 하는, 불화하게 하는, 그러니까 가족을 불화하게 한다. 자, 가족을 불화하게 한다는 말을 제가 또 전에도 이제 소개를 했지만, 이 가족을 불화하게 한다는 것은 육체적 가족을 관계를 끊는 거예요. 육체적 관계를 끊는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또 내 아버지 어머니 다 거들떠 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니라 육체적 소욕, 육체의 소욕, 육체의 그 관계, 육체의 관계를 다 끊어요. 육체에 속해진 모든 관계, 이거는 가족을 말씀하면서 사실은 육체가 추구하는 그 가치가 있어요. 육체가 추구하는 가치, 그 모든 가치, 그 육체에 속한 그 가치를 따르는 관계를 다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 불화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왜 부모를 갖다가 부모, 자식, 형제 그걸 다 저버리고 그냥 열심히 교회만 봉사하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 뜻이 아니라 가족이라고 하는 육체적 가족이잖아요. 육체적 가족. 그 육체적 가족 관계. 그러니까 육체에 속한 모든 가치를 그걸 끊어버리고. 그러니까 육체의 탐심, 육체가 추구하는 그 모든 그 가치를 추구하는 그 탐심, 정욕, 이런 것, 그걸 다 끊어버리라. 그런 뜻이에요. 예. 자, 그러니까는 이 검이 어떤 검인 줄 알겠죠?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떤 건 줄 알겠죠? 육체적 가치, 즉 육체의 소욕을 다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나를 옛사람을 죽이고 나를 새롭게 두루두는 하파크, 새롭게 변화시키고 나를 완벽하게 죽여서 새롭게 변화시키는 말씀. 그럼 불타는 말씀이에요. 불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황폐하게 하고 메마르게 하고 나를 완벽하게 말라 비틀어져서 죽게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오면은 육체의 소욕이 말라 비틀어져요. 육체의 소욕이 다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점점 죽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를 새로운 새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창조해 가시는 말씀, 그게 검으로 지금 나타난 거예요. 검, 화형, 불타는 검으로. 자, 그래가지고 그 검이 에덴 동산을 갖다가 그 서편에 있는 에덴 동산을 동편에서 구름과 두루두는 화형검이 지켜요. 뭘 지켜요? 생명나무의 길을 지킨다 했어요. 생명나무의 길. 그러니까 생명나무도 예수 그리스도고 길도 예수 그리스도죠. 생명나무로 가는 길. 그 길을 지키게 하십니다. 이 길, 데레크라는 말은, 이게 데레크라는 말은 그냥 그 길이라는 그 생명나무로 가는 어떤 길이라는 뜻보다는 우리 인생의 그 길이에요. 우리 삶의 여정이에요. 어디로 가는,
가나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 이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죠. 인생의 길을 내리 삶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는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지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샤마르라는 말이 이게 또 성경의 구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샤마르. 샤마르는 이 지키다라는 뜻인데, 자, 이 말은 자, 첫째는 어떤 뜻이냐면 울타리를 치다. 울타리를 치다. 그리고 지키다. 그리고 보호하다, 보존하다, 그리고 준수하다. 자, 그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지키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지키는 그것이 뭐냐? 울타리를 지키는 것인데 울타리를 쳐서 지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보존하고. 그런데 이 준수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든 준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무엇을 지키느냐 하면은 동산을 지키다. 동산을 지키다. 그리고 양떼를 지키다. 그리고 계약을 준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이게 두 번째 뜻이 아니죠. 울타리를 치다, 이 지키다라는 말이 이제 그런 것들을 동산, 양떼, 계약을 준수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자, 샤마르라는 말이 이제 이런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주목하다, 관찰하다, 그리고 스스로 조심하다. 삼가 조심하다.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키게 하다라는 말은 울타리를 치고 지키다. 이게 하나님께서 외부의 적으로부터 울타리를 쳐서 지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호하다, 보존하다. 그러니까 이 보호하고 보존하는 주체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지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준수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보호하고 보존하고 준수하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보존하고 내가 준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계약을 준수하다. 이 계약이 뭐야?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언약이에요. 계약과 언약 똑같은 말이에요. 그 계약을 누가 준수해요? 하나님이 준수해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양떼를 지키시고. 그러니까는 에덴 동산을 지키기 위해서 구름과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갖다가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역시 뭐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들을 인도해가지고 이 생명나무의 길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동산을 지키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 동산, 에덴 동산 아니에요. 그리고 양떼를 지켜요. 양떼는 누구예요? 양떼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 그를 지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말은 여기를 지켜서 이
두루도는 화영금 그룹을 두어서 지키게 하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쫓겨나가지고 거기 다시 못 들어간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서 제가 중의법이라고 했잖아요. 중의법.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지만은, 실제로는 뭐예요?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준수하여 그 언약의 당사자이신 예수를 보내서, 반드시 그 예수를 보내서 약속을 지켜서 준수해서, 그래가지고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 생명나무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의법이죠.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나라를 지키는 것은 결국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제 에덴 동산이 됐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에덴 동산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요. 천국이 되었어요. 그 천국을 누가 지켜야 또 지키는 분이 예수가 지키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로서 창세기 3장의 마무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3장까지 내용은 왜 이렇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비교적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이렇게 살펴보았냐면은, 그 담겨져 있는 단어의 뜻을 먼저 알고 정확한 해석이 되어야죠. 그래야 정확한 해석이 되고 정확한 이해,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니에요. 잘 아는 것, 안다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 3장을 긴 시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또 보고 자꾸 보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늘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부하기는 한 번 들으면 잊어버려요. 저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강론을 하고 나중에는 또 깜빡깜빡해요. 어떤 내용들, 물론 단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깜빡깜빡한데, 그 뜻도 어떤 때는 어떤 뜻들이 있잖아요. 이런 뜻들이 좀 잊어버릴 때도 있으니까 그때는 또 다시 이렇게 보고,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마음의 비석, 신비에 완전히 새겨져서 잊어지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시간 또 뵐 때까지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